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규례. 이 규례 가운데에는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유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관유의 그 사용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입니다. 그 관유를 성전 안에 번제단 바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부삽 여기에도 관유를 바르라는 겁니다. 또 물두멍 여기에도 바르라. 촛대, 떡상, 향단, 법회 이 모든 것들에 발라서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부삽, 물론 이것도 부삽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부삽이 쓰여지는 용도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요 옆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다 망가지고 없는데 옛날에는 요 외벽 뜰입니다. 그 뜰에 여기에다가 재물을 잡습니다. 근데 재물을 잡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재물에서 나오고 있는 똥 같은 거, 또 오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 치우는 곳은 성경에는 재 버리는 곳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 버리는 곳 이런 얘기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거름태미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재 버리는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부삽이 쓰여지는 것은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고 재가 떨어졌을 때 그 재를 타가지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부삽입니다. 또 이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도 사용이 되어지죠. 또 성경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는 거룩한데 지저분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이 거룩함 때문에 이것도 거룩해지고
또 지저분한 데에 거룩한 것이 닿았더니 지저분한 것 때문에 거룩한 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삽에다가 부정한 것 똥을 담았다 혹은 재를 담았다. 그러면 이 부삽 역시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삽일지라도 관유를 부으면 거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부삽이지만 관유를 발라버리면은 지성물이 된다는 말을 썼습니다. 지성물. 그럼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서 29장에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29장. 30장이네. 출애굽기 30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관유가 나옵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 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랬다면 지성물로. 그러면 지성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성소가 되고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법궤,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속죄소 이런 것들이 지성물입니다. 그런데 번제단 앞에서 기름 부어놓은 부삽, 이건 역시도 관유를 부어버리면 거룩하게 되어져서 지성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나 아론이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 어디에다가나 관유를 부어버리면 이 모든 제물은 비록 성뜰에 있는 거지만 또 비록 아무 데나 이렇게 쓰임받는 이러한 것들이지만 거룩한 관유로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지성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사장 그럼 아론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버리면 이들 역시도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 아버지가 구분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관유 이렇게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에 기름이라고 말한 데가 있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에 기름.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그 말한 겁니다. 근데 요한이 쓴 책이 요한일서 요한이 썼습니다. 또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기름을 말하고 있죠. 그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기름은 사람이나 이런 그 성물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관유를 지금 사도 요한은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과 기름을 사도 요한은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됐다고 봐야 맞겠죠. 이건 증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구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2장이네. 2장 25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고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히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다음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름이 가르친다. 그럼 아까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기름과 성령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름을 부었을 때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 되어지는 관유, 또 이제 성령 받으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이야기, 이거나 사도 요한은 같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성물로 구별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었는 줄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또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쭉 하면서 겪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을 예로 들어가지고 좀 증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날 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혔을 때를 말하죠. 그럴 때에 잡혔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말은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뭔가,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다고. 너희에게.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세상은 성령이 왔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 다음에 성령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 본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조금 있다가 예수가 올 거다. 그 예수는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상은 예수를 못 보나 너희는 예수를 볼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지금 내용은 분명 말은 따랐다고요. 성령과 예수 따랐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같은 내용이죠. 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찾아봅시다. 이것도 이해 못해나 잘 설명을 여러 번 해드린 게 돼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한번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죠. 처소가 여기 예비되어지면 예수가 다시 온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로다가 처소 예비로 간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으니까 거처나 처소나는 같은 내용이죠. 글씨만 다른 거지 뜻은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와서 처소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처소를 그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는데 그 처소는 아버지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 속의 모든 죄가 없어지면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도 와가지고 성령도 와가지고 죄가 해결된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게 거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 아니고 십자가가 되겠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 용서가 되면은 성령,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우리란 말 가운데서 성령만 왔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성부만 왔다.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성자만 왔다. 그래도 안 맞는 거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왔을 때에나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와가지고 거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거처 삼고 오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4장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잘못 목사님들이 1절서부터 그 5절까지만 4절까지만 읽고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로 갔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서부터는 이제 요 내용 16절서부터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까지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해서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그 18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예수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17절 말씀은 성령께서 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8, 19절 말씀은 예수께서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쳐서 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처소를 예비로 간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지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지가복음.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왔다 그러고 있다고.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믿는 자들이야.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얘기하죠. 성경대로라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 있는데 와 있다, 이게 맞는 건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예수가 심판하러 온다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다고. 근데 믿는 자들이 분명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쳐서 삼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성령은 왔으나 예수는 안 왔다, 이래 보고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생각이 되겠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도 1, 2, 3절만 읽지 말고 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한 군데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22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잠자다가 보니까 거기는 성령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나와 있지 않다. 거기는 예수가 바울 옆에 서서 그랬단 말이죠. 맞아요? 이제 2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해서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을 썼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주입니다. 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주가 누구냐? 바울이 얘기한 주. 바울이 얘기한 그 주는 사도행전 9장 이하에서는, 9장 이전에서는 여호와가 주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는 여호와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사도행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그럼 여기서 주라고 부를 적에는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는 거다고. 이때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알긴 알았어도 그네들이 죽인 예수를 알았다. 하나님으로 보진 않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사울을 부른 자가 예수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주라고 부른 것은 예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그럼 아까 이제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옆에 섰었던 그 주는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바울 옆에 섰다 그 말이다. 그런데 우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성령이 우리 함께 왔다, 이 말은 다 쓰는 말이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 가운데는 예수도 우리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 보니까 바울 옆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죠. 그럼 예수가 왔으면 왔다고 믿어야지. 예수가 아직 안 왔다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가 이제 옵니다. 오기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는 그것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가 마지막 때 오는 것은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한테 심판이 있다 있네. 그 예수가 이 땅에 올 적에는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가 땅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모르면 9월 28일인가 그때에 예수 재림한다는 얘기만 했죠. 이런 얘기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 속에는 아주 그냥 예수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지? 그렇죠. 어제나 오늘 낮이나 밤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또 뭐더라? 저쪽 서쪽 하늘 구름만 꺼멓게 되어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뭐 이렇게. 그 얘기는 전부가 다 요한복음 14장을 안 믿을 때 나는 노래들이다. 갑이 잿빛이죠. 이게 좀 성경 좀 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으신 예수를 믿으세요.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촛대가 나오죠. 7촛대. 그런데 7교회인데 요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는 땅에 있는 거죠.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럼 교회 옆에 예수님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괴로우면 주여 어서 오시오 들어오겠다. 네. 아래야 면장이 해먹겠죠. 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에디오피아로 내려오는 사자한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내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함께 했다라는 것들이 증명된 거죠. 그럼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감옥에 갈 적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고, 바울이 빠져나올 적에도 예수님 거기 있었다는 거고,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적에도 거기 있었다는 거고, 거기서 나올지도 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가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전부가 다 주 안에서 있는 거죠.
주 안, 주 바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주 안에서 어려운 것들을 겪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로 그때에 받은 그 사도들이나 또 뭐 집사들이나 그렇게 주 안에 있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예수가 돼야 맞는 거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자는 예수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는 나와 있다. 한 군데.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거기가 7장인가 3장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럼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한테 요구하는 것은 돈이죠. 돈입니다. 돈. 구걸했다. 돈 달라 그 말이.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안진뱅이가 요구한 것은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을 고지 곧대로 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로 은과 금이 없는 자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합시다. 2장입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전부 다 팔았다는 거죠. 그거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했는데 개인이 나눠 줬느냐 단체로 나눠 줬느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장입니다.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지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네들이 스스로 쓴 겁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로 볼 적에 금과 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성경대로라면 베드로는 금과 은이 많은 자라고 봐야 맞겠죠. 많은 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할 적에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은 주의 이름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 그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금과 은보다도 주의 이름이 더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주의 이름 그랬으니까 금과 은보다도 더 높이 났던 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그럼 이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12사도라든가 그때 당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이름 아래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다는 거. 주 안에. 두 번째는 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물질보다도 주의 이름을 더 높이 두었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세 번째. 사무엘상 23장인가 뭐 24장쯤 보면 거기에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 나발. 이름이 나발이네. 나발. 나발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자는요, 상당히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자입니다.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소유지요. 소유. 그런 그 짐승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풀을 뜯길 때에, 그럴 때에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피신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까 이제 기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고. 그러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비록 다윗이 광야에 있었지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처소 삼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그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때의 다윗은 나발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 지켜주고 나서 이제 나발이 수확을 얻을 때입니다. 그럼 양치는 제 수확은 양을 잡았다 이게 아니고 털 깎는 게 그네들의 수입이다 말이에요. 턱 깎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수하들을 나발에게로 보내가지고, 어이 나발, 우리가 좀 이렇게 먹을 것 좀 네가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때 나발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누구냐 이거죠. 네가 누군데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봤어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5장을 봅시다. 이건 그냥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4장이네. 아니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들을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깔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 나발에게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나발한테 사자를 보냈을 때에 너네들이 광야에서 너네 종들이 양과 소를 잘 먹인 이유는 우리가 거기 함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수입을 얻는 날에, 수확을 보는 날에 우리를 위해서 양이나 소를 조금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발의 대답이에요. 나발. 자,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열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로 밀어본다면 분명 나발이야. 나발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뭡니까 그죠? 늑대나 혹은 다른 도적떼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분명코 보호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보호를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피하는 자, 광야에서 피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 없지요? 잠자리도 마땅치 않다 이면. 그다지 궁급해가지고 나발한테 내 쓸 것을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발의 대답이 너는 누구냐? 난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새는 누구며 누구 모른다. 그랬죠? 그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노해가지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할 적에 나발의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그 후에 다윗의 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다윗한테 이제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요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당신이 직접 죽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 뒤에 또 보도록 하자고. 그 뒤에 25장 36절입니다. 25장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그러니까 부자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막 크게 벌였는데 왕의 잔치 같다. 엄청나게 벌린 겁니다. 대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그 밝는 아침까지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분명코 나발은요 다윗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던 이러한 자다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발이 뭔가 조금 달라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나발이 싫다고 그랬죠. 그 뒤에 나발의 죽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두어 가지로 설명해 드렸듯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옆에 있는 자, 주께서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한테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한테도 얘기했죠. 그때에 하늘과 그 다음에 땅 이것을 불태워 없앤단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주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앤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지 아직 없앤다는 거야. 약하니까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렇게 불태워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쓰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쓰지 않고 너희가 전부가 다 네 자신들을 위해서만 썼다 그랬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갈 건데, 데려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남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발 죽습니다. 죽었다 이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제는 아비가일한테로 가겠죠.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로 갈 거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지가 모아놓고 하나님 위해서도 다윗 위해서도 하나도 안 쓰고 지 혼자 배 터지게 처먹다가 뒤져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서나 무슨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님께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님들. 내가 이제 목사님들을 조금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안 돼서 목사 된 거예요.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보고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기도받아 보았더니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었다,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한테 수중이 없다에 없다. 이 없다라는 것은요, 욕심을 만들어내. 욕심. 없다가 있어버리면 이것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있다 그러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렵게 안 살고 차도 뭐 벤츠를 끌고 다니고, 어렵게 안 살고 집도 한 50평쯤 되는 데 살고, 어렵게 안 살고 주머니 한 2, 3억 정도를 용돈을 넣고 다니고, 이래 써본 사람, 그런 써본 사람들은 그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미련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네요. 그런데 500원 가지고 쪼개 쓰고 10만원 가지고 쪼개 쓰고 또 뭐 하다가 빚만 덜렁 져버리고, 그러다가 기도받아서 목회자가 딱 된 사람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목사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풀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발과 다를 바 있겠어요? 왜 성도들한테는 하라고 하면서 목사들은 왜 못 쓰는 겁니까?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못 쓰는 거예요? 또 쓰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액수를 많이 투자하죠. 뭐 옷 하나 산다 몇십만 원 딱 사죠. 또 뭐 한다 몇백만 원 딱 사죠. 뭐 한다 자기 이름 내는 데서는 아깝지 않게 탁탁 쓴다 얘는 딱딱.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데서는 목사들이 엄청 짜다고. 짠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해바다의 소금 같아요. 엄청 짭니다. 자식을 위해서 몇백 딱 되죠. 뭐 위해서 딱 되죠. 뭐 위해서 딱 되죠. 마누라 위해서 딱 되고 뭐 딱 다 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써라. 그러면은 분명히 주 안에서 모든 것도 누리며 살면서도 주 안에서 하는 일들. 초대교회의 그 사도나 성도들은요, 주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 걸 다 드리겠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의 성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은요, 자기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가령 아들이 피아노 사잖아요. 피아노. 그럼 피아노 하나 살려면은 그거 뭐 못 가져도 한 300만 원 줘야 되죠. 300만 원. 그럼 이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이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수영 목사가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각자 50만 원씩 가지고 오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50만 원 없다에 대한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안 그래요? 이거 없어야 된 이유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성도가 떨어져서 없다.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없다. 뭐가 어째서 없다. 아주 그냥 다 갖다 대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야. 나도 주 안에, 여러분들도 주 안에. 사도행전에서는 높이는 자가 전부 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의 이름에서 쓰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핑계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다 또 찍어다 붙인다고. 어떻게 연구원 가면 그런 데다 맡기냐고. 나 참 더러워서 못 가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는 일 아닙니까?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꼭 연구원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곳이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데 가서도 만약에 이제 선교사를 이제 보낸다. 근데 그 선교사가 참 가서 돈은 없는데 큰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한테 뭔가를 좀 보낸다면요, 한 달 동안 충분히 먹고 일할 만한 그런 것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찍혀고 쪼개봤자 5만원 쪼개지, 5만원. 그래서 갖다 줘놓고 큰 소리는 대빵 치고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면.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조금 적게 쓰시라고. 적게.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손이 좀 이렇게 해프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돈이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이상하다 동전한 입 쓰고 나면 뭐라 하더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면 풍성해져. 그게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 목사님들은 뭐 이런 일들 한다는 별로 없죠. 이번에도 집회를 합시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 가져왔어요. 그 은혜롭게 전부 다 치루었죠. 그 이번에 든 돈도 대략 계산해가지고 왔는데 뭐 들어간 돈이 400인가 들어갔다고 그래. 그러고 남은 돈이 200 얼마인가 남았다고 그러고 270인가 뭐 60인가 남았다고 그러고. 그 뒤에 이제 내가 또 이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뭐 그래. 대략 한 500, 600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 전부가 다 목사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이 일이 치러지는 거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때 6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은혜를 다 받고 갔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우리가 느껴보니까, 깨달아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 잘못된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았잖아. 그러면 그 일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딴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나발 생각해 보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나발이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영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성경에서 써야 될 만한 데가 나타나면 쓰십시오. 헛된 데는 쓰면 안 되겠지. 그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정시한 거로 살아. 그래서 내가 체면상 안 살 수도 그래서 샀다. 이런 것들은 체면 깎이더라도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일, 거기에는 써야 되겠죠. 대답들을 안 하네. 30만 원 낸 사람만 대답하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들은요, 목사님들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필요성이 있는 말씀이고, 또 성도님들에도 그대로 가르치십시오. 성도들은 저절로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